그 태풍이 오고 나서 우리 하천이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돌이 누가 이렇게 닦아놓은 것처럼 맨들맨들하고 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하천 이름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냥 알게 됐어요. 좌가천. 네, 좌가천. 지도를 막 검색하고 하니까 아주 작은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좌가천. 그 많은 풀들도 여기 막 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숲을 이루듯이 있었는데 물이 막 쓸려 내려가니까 풀들도 다 뽑혀 나가고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마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상쾌한 기분이 되었으면 좋겠죠? 네.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깨끗해지기. 오늘 제목이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보다 더 좋은 하나님. 오르나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하, 몰라요. 맞아요. 투니버스 이런 거 알죠? MBC는 맞아, 잘 안 봐요.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티가 납니다. 그죠? 우리 오벳은 교회 잘 안 오죠?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외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오르나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김보라 사모님이 오논노씨라고 그러거든요. 논노 가자 막 그래요. 우리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오르나하고 이번 주에 이제 대구 과학관으로 그 국립 무슨 과학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우리 오르나니 혹시 돼지가 침침하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가 침침하네. 돼지가 이상하다. 눈이 안 좋나? 뭐가 침침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르나니 돼지가 침침하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더니 우리 오르나니 듣는 그 동요 중에 민속 그 동요가 있어요. 거기에 쾌지나 칭칭이라는 돼지가 침침하네. 그 얼마나 웃었던지 우리 오르난 덕분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뭐를 좋아할까요? 저는 우리 두 분은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예쁜 꽃을. 이거는 꽃이 아니네 이제 보니까? 아니 다른 꽃이에요. 예쁩니다. 색깔도 예쁘고 뭔가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은 새싹, 봄 새싹 같이. 얘도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독서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너무 거룩한 척하는 너무 거룩한 척해서 죄송하고 저는 좋아하는 게 바로 여러분과 교회. 저는 진짜 좋아하는 건 우리 아들내미와 딸내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자식 좋아하겠지만 보면은 늘 함께하고 싶고 보기만 해도 좋고 뒤통수만 봐도 좋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자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민집사님 두 아들 그 휴가 갔을 때 휴가래 군대 갔을 때 첫 휴가를 엄청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는 첫 휴가를 이제 100일 휴가 나오는데 정말 부모님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히 보고 싶으셨을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오르난이 시골에 와서 물놀이도 하고 뭐 하지만 항상 심심해해요. 그래서 이제
스쿠터를 한번 태워줬거든요. 여기 스쿠터를 타면서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는데 이기는 사람한테 부탁 들어주기. 다른 부탁 들어주기지만 뭐 나름의 소원 들어주기죠. 저의 소원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면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잖아요. 똥을 싸면 똥도 닦아주고. 근데 이제 오르나한테 제가 아빠 똥을 한번 닦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르나 오벳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사랑이 있어야 똥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르나한테 이제 똥을 닦아달라고 그랬어요. 딸의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남원에서 매일매일 함께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이제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참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르난이 왜 아빠한테 함께 남원에서 있기를 바랄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보고 싶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이처럼 만나고 싶어 할까? 함께하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오르난같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까?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많죠. 뭐 대표적인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의 종교들의 대부분은 나를 섬겨라, 따르라, 본받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좀 구분이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그분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그 만남의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로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우리가 외면해서야 될까요? 그죠?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진짜 사랑하셨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그런 인격적 만남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111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중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도 밑에 한번 앉아볼까요? 나란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오랜만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눈을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우리 김보라 사모님 한번 봉독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따뜻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또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속성에 물들어야 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본을 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진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박 집사님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심판이 내려진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민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민집사님이 서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민집사님 후에 어디 가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재판받으러 가야 되겠죠. 심판도 무서운데 우리가 재판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해자 신분이 무섭고 떨리겠죠. 근데 피해자일 경우에도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이기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시간과 돈과 생각과 마음고생과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심판은 흙과 백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 뵙는 기회이자 나의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다른 말은.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은 이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재림이 흙과 백을 가르는 이 순간이, 즉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뿜어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만갑 맞나?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곤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하는 것들이, 토크가 다 간증거려요. 진짜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고, 진짜 제가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의 간증들을, 살아온 것들을 듣고 또 탈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숨어서 기도합니다. 숨어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촛불 켜놓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어떤 탈북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탈북자 여러 명이서 중국을 통해서 오는 거였나,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하곤 하잖아요. 근데 무슨 강을 건너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명이서 그 강을 건너고 힘들게 건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다가 공안인지 뭔지 군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이나 늪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수풀들이 우거져 있잖아요. 거기에 숨었대요. 근데 군인들이 수색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올 수도 있죠. 들키진 않았는데, 근데 그 어린아이가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잖아.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지 끌려가든지 총살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입을 꽉 틀어막았대요. 들키지 않는 거. 정말 숨죽이고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군인이 지나가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아이를 봤더니 죽어 있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울 수 있고 행복하니까 웃을 수 있는 건데, 그 무서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희생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을 가진 자라면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쉽게 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주신 분, 사랑의 용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내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있어서 이 조건은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좋아요. 말씀 보지 않아도 좋아요. 기도하지 못해도 좋아요. 단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우리가 아무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낸다 한들 이웃을 내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거짓 예배이고 또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거짓 말씀을 취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 올려드린 기도가 거짓 기도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 재림이 왔을 때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없다라면 그저 TV 틀어놓고 TV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겁니다. 뉴스 보고. 고로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보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소망은 이 땅에 사랑이 가득 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길 바라지 않고 이 땅에 복만 바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저 미신에 불과하죠. 그럴 거면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는 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훈아보다 남진보다 우리
BTS보다, 임영웅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 서로 담대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동역합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중천교회가 됩시다. 아멘.